많이 알려진 철학자 중에 이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녁 산책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산책 중에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오랫동안 지켜보던 경찰이 좀 수상쩍게 생각을 하고 칸트에게 다가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합니까? 칸트가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칸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을 말합니다. 철학의 모든 질문들을 요약하면 이런 질문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하나로 또 요약이 된다고 그 뒤에 쓴 논리학 강이라는 책에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칸트만 질문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씨름을 해왔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또 많은 다양한 철학들, 또 과학, 문학, 예술, 다양한 장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표현은 다르지만은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붙들고 이런저런 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죠.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또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인간의 기원과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었습니다. 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한 인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 또 이 세상 저절로 생기질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었습니다. 누가 인간을 만들었을까?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이 이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창세기 1장 첫 절을 한번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주전 약 14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인도하던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집트에도 창조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 신화들과는 달리 오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기원, 이 세상의 기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기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이어 2장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데 1장, 2장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심히 좋아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1장 4절을 보십시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둘째 날, 셋째 날 창조를 해나가시는데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첫째 날처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고 난 뒤에 마치 후렴처럼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다른 창조도 하셨지만 창조의 절정이라고 하는 인간을 창조하고 나신 뒤에는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단지 인간 창조에 국한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을 가지셨다라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하나님의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나무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들 침대를 오래전에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침대에 자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았는지 모릅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같이 어설픈 솜씨로 침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기분 좋아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온전하심, 완전하심, 그의 전능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지난주 노회에 각 교회들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고 준비한 다음에 시험을 치고 면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9분이 그날 면접에 참석을 했는데 쭉 돌아가면서 자신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집사님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지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로 새 학기가 되면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요. 낯선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 젊은 학생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할 건가. 그때 누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다니는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확 달라졌다. 그분 표현대로 하면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젊은 대학생이. 뭐 때문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이 서울에 올라와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매우 많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 중 하나를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요 주인이시요 통치자요 왕이시다.
그분에게만 온전히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 구절이 아주 강조하는데, 초기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첫 독자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자신들이 살고 있던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많은 신들에 의해서 생겨난 창조 신화를 따라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 인간도 이렇게 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입니다. 2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 중 하나는 동물과 달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동물에게 주지 아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백성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옛날에 노예처럼 살던, 말하자면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거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시편 8편 5절을 보십시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3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다양하죠.
만 원 주고 산 만 원짜리 물건 됐을 것이고, 이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돈을 값으로 지불하고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어떻습니까? 만 원 주고 산 만 원짜리 물건하고 30만 원, 50만 원 혹은 100만 원 그 이상 준 그런 값비싼 물건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돈을 많이 준 물건을 훨씬 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산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사로 보시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지 않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한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한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학벌이 별로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잔뜩 움츠러들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걸 생각하고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 있죠. 그러나 그것만 보고 위축되지 마십시다. 물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능력이 좀 더 있고 젊고 힘이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걸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그 점을 생각하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십시다. 누구 앞에서 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은 해야 하지만은 그 사람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게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아까 설교 첫 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창조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31절은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런 심히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계속해서 잘 가꾸고 돌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잘 가꾸고 돌보는데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실패했지만 그냥 거기서 멈추질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연세계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야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홍수가 심했죠. 또 가뭄이 심한 곳도 있고요. 폭염, 혹한. 그래서 이 기후를 인간이 기대하는 좋은 기후가 계속되질 않아요. 자연의 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자연 때문에 자연 자체도 피해를 입고 그곳에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생명체들과 사람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자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일터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뒤에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보고 아담이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 보면 하와가 너무 예뻐서 매력적이라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노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하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 것처럼 배우자가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배우자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존재라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외모나 능력이나 성과, 학업 성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보는 것. 그래서 가정이 정말 아담 하와의 범죄하기 전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가정으로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상담을 전공한 분이 서울가정법원에 그 이혼한 분들의 그 이혼 사유를 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뭐 전혀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혼하게 된 가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소한 이유 때문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이유는 대개 말로 시작합니다. 말로. 제가 최근에 집사람에게 말과 관련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집사람이 얘기할 때 제가 다른 데 보지 말고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말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남편이 말하는데 아내가 고개 돌려버리고 엉뚱한 일하고 뭐 이렇게 버리면 남편이 무시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데 부모가 뭐 엉뚱한 곳 바라보고 그러면 자녀 생각엔 우리 부모는 내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럽니다. 그리고 배우자들이 화가 나서 홧김에 한마디 해버리면 그게 잘 치유가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어떤 말을 들으면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오늘 또 2부 예배 마치면 공동회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의를 교회 안에서 하게 될 때 되게 말로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의견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의견이 다를 때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듣기 좋도록 무례하지 않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십시다. 이것으로 했는데 9절에 보면 혀를 가리킵니다. 혀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 시대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 때 이 혀로, 이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는 설교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공동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다양한 회의를 할 때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뭐 대놓고 저주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만 해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뭐냐면 스피킹입니다. 스피킹,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 내가 아무리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다. 이거 확신을 하십시다. 또 질문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저와 여러분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